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었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 계획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어제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라고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대인들도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의 순서를 따라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해졌다, 어리석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이지만 이들도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이 그 신앙 가운데서, 말씀, 율법을 가진 가운데서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기보다는 회당에서 함께 예배하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복음을 들어보니,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구나 라고 인정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한 자들도 있었고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수가 충만해질 때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충만해질 때라는 표현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유대인들도 온 이스라엘 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도 충만하게, 유대인들도 온 이스라엘들이,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갔다가 이방인들에게 갔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리석게 되었다가 또 깨닫고 돌아오다가 도대체 언제 이 구원이 이루어질까?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 돌이키지 않은 자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도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참으시는 그때에 우리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또 혹은 가족 가운데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 계획 가운데에 우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원수되었었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치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 같아 보이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지만,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 처음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마음 먹으셨던,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를,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후회와 한탄하심이 나옵니다. 죄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그 사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지만 그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일 때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하심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회복해 하심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홍수로 그 죄악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일으켜 가셨습니다.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노아의 손을 통해서 택하셨던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통하셔서 다시 새 창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울을 떠나신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하나님의 한탄하신 그 이후에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고 새로운 창조가 이어져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멸망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그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31절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에게도 불순종으로 구원에 포함되지 못했던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도 예수를 모르던 이방인들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들도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신 것을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흔들립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죄의 자리에 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릴 때도 넘어질 때도 그 구원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 과정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으시지만 표현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고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입니다. 우리보다 강하신,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그래서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